면 곧바로 고 양윤문 권사님 문상을 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 스타렉스 차를 승차해 주시면 같이 다녀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8장, 9장, 10장에서 제가 8장에서 한 가지, 9장에서 한 가지, 또 10장에서 한 가지 같이 잠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8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에 관련되어진 그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4절부터 보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웠는데 그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치유 사역이 있은 이후에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라고 하고 나온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 이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종으로서 묘사가 되면서 예수님에 관련되어진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에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성취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조금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또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보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기적입니다. 기적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53장 4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치유 사역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할 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성취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말,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질병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들,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취의 부분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대신 담당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치유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치유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의 대신 담당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위,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기적의 능력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날에도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는 이러한 평범치 않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는 거죠. 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느냐, 그것은 곧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질고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냄으로써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기독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질고, 죄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궁극적인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초기 사역들입니다. 이런 초기 사역들에는 이런 치유 사역들이 제법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3년 또 3년 반, 이 즈음을 우리가 이제 말기라고 보는데, 그 즈음으로 갈수록 점점 치유 사역에 대한 기사거리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기 사역으로 갈수록 이 치유 사역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치유 사역들을 하니까 자꾸 그 능력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질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질고거든요. 그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 이리로 우리의 시선을 몰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능력 행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한 무리들을 점점 배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 도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어떠해야 할 것임에 대하여 언급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절부터 제자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2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을 목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라라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치유 사역을 오해하지 말고 십자가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달아매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가 더 쉽겠느냐? 쉽고 어려움의 문제를 제시하시고 답을 주시는 이러한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게 쉽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이것은 정작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일이 없으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일이 없으면 낭패를 보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 헛소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아니 저 말은 아무도 증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함부로 저런 말을 하다니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른 관점을 보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할 때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2절에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둘 수가 없죠.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네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증명이 되지도 않지만 신성모독죄로 당장에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위험성이 있는 말, 그러니 이것이 훨씬 어려운 말이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동안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신 능력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하면 가능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지 지금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어려운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혹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말한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말할 권세가 있노라 당당히 선포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그를 고쳐주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0장에서 한 가지를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장 제일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42절에 냉수 한 그릇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 냉수 한 그릇, 이것은 이제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누군가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40절부터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를 잘 영접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 영접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상이 반드시 있다. 이게 바로 냉수 한 그릇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42절의 말씀이 사뭇 오해되어지고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해서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를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냉수 한 그릇이나마 그들에게 대접을 한다면 그 대접한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그 정체성에 있어서 존귀한 자냐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는 상당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마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굉장히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이 중요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조롱을 받고, 때로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하여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 얼마나 존귀한 것을 전하고 있는지, 그 존귀한 것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박해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것뿐인 거죠. 알기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물 한 그릇조차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래서 혹시 그들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서 행하는 그들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러한 반대 세력들에 대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상을 받을 수도 있는 매개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당당함, 이것이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우리의 전도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거나 그렇게 지치지만은 않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이 존귀함을 스스로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